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딱 막아요. 성령께서. 그래 부르기아로 가서 전해야 쓰겠다. 그런데 거기서도 딱 막아요. 갈라디아 가서 전해야 쓰겠다는데 거기서도 딱 막아요. 무시아에 가서 전하려는데 거기에서 딱 막아요. 드로아에 가서 전하려는데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 드로아에서 딱 막는 거예요. 6번을 막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하고 중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곳으로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힐 때 걱정하지 마. 저 마게도냐 건너편에서 환상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막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6번 막으신 이유를 알겠다 그러고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스 지역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가야 지역은 저 고린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고,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는 제1도시라 해서 소위 캐피탈 시티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였어요. 그래 거기에 도착해서 우선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며칠을 잠시 여장을 불고 쉬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이 만일 이 빌립보에 있다면 안식일 때문에 기도하러 올 것이다. 그러고 강가로 가봤더니 여자들이 우죽우죽 모여서 안식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해서 자기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더니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요. 간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는 것은 빌립보에서 2번 있었는데 간수집에서 있었고 이 누디아 집에서는 누디아 집이 첫 번이에요. 그러고 막 나오려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그렇게 인정하시거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가정에서 중심한 누디아 집에서 중심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확실히 얼굴이 좋아졌어요. 엄마 아빠도 만나고 형제간도 만나고 웃고 즐겁고 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맛있는 음식 먹고 얼굴이 좋아졌어요. 나를 믿는 자로 아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머물러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 소위 누디아, 이 니디아라고 불리는 누디아는 어떤 여자길래 나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보통 사람은 뭐 재산이 있어도 숨기려고 그러고 또 무슨 노트북은 다도 절대 목사님한테 말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엇이든지 숨기려고 그러는데 오늘 누디아는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낸 거지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성에 사는 사람인데 빌립보에 와서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 살던 누디아가 시집을 빌립보 남자에게 와서 여기서 이자에 살았든지 누디아에서 저 두아디라 성에 살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인 수도인 빌립보로 와서 살았든지 어찌됐든 두아디라 성에 살던 누디아라는 여자가 자주 장사를 했다. 이 포목상을 했다. 그럼 여자가 사업을 했을 때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환경적으로 형편 처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여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합니다.
남편이 죽었다든지. 어떻게 했어요?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면 여자가 직장도 나가고 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남편이 병들어 누웠다든지. 아니, 남편이 병들어 누웠는데 누가 생활을 대책을 합니까? 교육비를 누가 냅니까? 여자가 가서 남편을 대해서 일하는 거예요. 혹은 남편이 장애를 입어서 도저히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남편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자가 가서 그 일을 하게. 그렇기 때문에 누디아가 포목상을 크게 열어서 이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여자 중에 하나든지, 두 번째 이유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이 어려워서 여자가 장사할 수 있고 직업 가질 수 있고 은사가 있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디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지역은요 워낙 커서요, 우리가 빌립보 그 교회를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유오디기아와 순두계 두 여자가 나와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유오디게하고 순두계라는 여자를 조심해라. 그게 여자들이 막 이렇게 드세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어지럽힌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유오디게와 순두계를 조심하라 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가 옥중에 가서 이렇게 하게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옥에 갔으니까 에바브로티데를 보내고 옥중에다가 막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누구누구만 사랑하고, 그래 반대파들은 옥중에 갔으니까 잘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교회에 두 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다 모였어요. 빌립보 4장에 보십시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교인들이 에바브로 편에 뭘 갖고 옥중에서도 전도하라고 뭐 물품을 가져갔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풍부하다. 내가 뭐 부족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의 하늘에 보내시는 재물이고 향기로운 생축이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줘.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의 가난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이기가 어려울 때 아가야 지역과 고린도 지역과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모교회에 헌금을 많이 보낸 교회가 어느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는 누가 있었냐? 크게 포목상을 하는 누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누디아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누디아가 부자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부자다, 예수 믿는 부자다, 나는 믿음의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써라, 이렇게 가장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 누디아의 포목상 기업이에요. 집이 살림 어렵거든. 가운 벗고 가서 장사해봐요. 아멘 안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여자에게 위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병든 사람에게도 위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소개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사업가라 그랬어요. 옥감장사 하나님 섬기는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을 따르게 했다. 원문은 섬긴다는 이 말을 예배란 말로 썼어요. 누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여자가 있는데 누디아 마음만 확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몇몇 여자들이 그랬어요. 몇몇 여자들이 강가에서 안식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몇 여자들 중에 누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 때 누디아 마음문을 확 열어서 귓문을 열어주고 마음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열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배하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세요.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지. 기적의 문이 닫혀있고 축복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문도 열어주고 결혼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됩니까? 모든 원리는, 신앙 원리는 많은 여자 중에 누디아만 이름이 딱 지적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발걸음을 다 열어주셨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반드시 열려진다는 거. 6.25 때 그 소위 뭐 경찰서 출신, 뭐 공무원 출신, 뭐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정치에 관계된 사람만 수용소에다 놓고 이제 재판에서 죽이는 거예요.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넥타이 맺고 양복 입었다는 죄로 목사님도 한 번도 그 정치범 속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다 일일이 취조한 거예요. 너 고향이 어디, 너 거기서 무슨 일 했어? 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증인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발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리가 왔어요. 너 직업이 뭐냐? 목사요. 손 좀 만져봐라 라고 와서 만져봤더니 손이 막 거칠하게 짝이 없어. 근데 너 직업이 뭐냐 하니까 나는 목사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귀 속에는 목사란 말이 목수요. 그러면 목수인가 아닌가 하면 손을 만져보라 했더니 손이 막 아주 거칠어요. 그때 예배당 친이라고 벽돌 짓고 나무 대패질하고 그러라고 손이 이렇게 해서, 야 이마 목수가 왜 여기로 와 이놈아? 목수는 여기 온 거 아니야. 너는 대접받아야 돼. 그래갖고 나와서 살았다는 거 아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을 풀어주세요. 닫아버릴 것 닫아버리고 원수 그 귀를 닫아버리니까 목사요 하니까 목수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섬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고 그분에게 모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앤드류 카네기라든지 넉벨레 같은 사람이 바치는 완아메리카는요 10분의 9를 바치고 살았어. 그럼 우리는 무슨 어디서 뚱땅지 같은 얘기한가 그러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결 우리나라 그 이랜드인지 저 신원에벤에서 이 기업가들 보세요.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어. 겁나게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면 한이 맺힌 거예요. 외상 헌금을 하지는 않나. 어떤 교인들은 오늘은 없으니까 종입니다, 쪽집니다. 나중에 꼭 제가 이 액수를 갚겠습니다 하는 일을 헌금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부자가 되면요, 그때 그 가난했던 한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기쁘냐? 바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바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구조 문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10의 구조 그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울 때 못 받쳐본 한이 맺혀. 친구는 헌금하고 있는데 나는 못한 한이 하나 맺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감사하고요. 보나마나 이 양반들이 그 음대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음대 출신도 있습니다만은 노래는 잘해. 집에서도 잘해. 유행가 아주 그냥 MBC 극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못하고 한이 맺혔는데 교회 오니까 성가대가 있는데 매주일마다 좋은 옷 입고 모욕하고 안 한 사람 할 수 없고 이렇게 하고 여기요 하지 말라기도 앉아요. 우린 바치라 하고 시간 노예 40년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아내를 알 수 없고 자식을 자식이라 할 수 없고 월급 한 번 못 받고 이러고 살아요. 그걸 풀어내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안 지켜요. 그들이 하나님께 뭘 이렇게 움츠리겠어요. 자유를 주니까 시간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든지 안식일 지켜요.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해봐요. 안식일 없이 살아보고 말씀 없이 살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 없이 400년 산다고 생각해요. 쪄려 살아 쪄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아까울 것이 뭐가 있어. 할렐루야. 이 동네 사람들은요 매주 찬양할 때마다 감사금 하고 하시오 해도 할 사람이요. 안 할 사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지. 하지 말라고도 하는 것이지. 너무나도 은혜가 커서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한이 맺혀서 그래요. 여러분 죽을 병 걸려도 한번 나서 보세요. 마음이라도 한 대여섯 가지 걸려갖고 한번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으스근으스근거나 오늘이 주일인가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밥을 깨짝깨짝 할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놀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 그리고 하나, 주님의 사업가 루디아입니다. 믿음의 사업가요, 섬기는 예배하는 사업가요, 주님의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우리 집을 쓰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했어요. If you agree that I am a true believer in Jesus. 뭔 말이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믿느냐, 동의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냐 그래요.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사도 바울이여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압니까? 믿는 자로 압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내 것이 어디에 있어? 우리 집이 어디에 있어? 내 그 포목상이 어디 내 것이요? 그런 이미 주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 집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자 만들어주고, 여자지만 사업을 해가지고 포목상에서 이렇게 부자 만들어 나 쓰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사도 바울이 알거든. 우리 집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는 믿음의 기업가요, 주님을 섬기는 사업가요, 예배하는 사업가요, 주님의 사업가입니다. 나를 진짜로 믿거든 마음대로 쓰십시오. 미국 교회가요 40명이 모이는 텍사스 어느 교회인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작두샘을 파가지고 이제 그 샘물을 얻으려고 이제 개척시대에 팠더니요, 아니 샘물이 아니라 새카만 물이 올라왔어. 뭔 말인지 모르네. 텍사스에서 샘을 파다 보니까 새카만 물이 솟아올랐어. 이게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40명 교인이 하나도 결석 안 해서 그 주일에 다 와서 석유가 막 펑펑 쏟아지니까, 그러고 예배는 저리 가라고 회의를 했어. 무슨 회의했냐? 교회 정원제, 절대 전도하지 말고 40명 다 정원제해.
교회를 하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40인이 주주가 돼가지고 여기서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교인 하나 중에 여기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경영을 하자. 예수도 절로 가버리고 전도도 절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기업 만들 거 석유 쏟아지니까 예배도 다 가버리고 예배는 길면은 못 견뎌. 왜 예배가 길어? 지금 빨리 끝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더 중요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좀 주어지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못하면은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아요. 오늘 설 예배고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통일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 14만 명 기독교인이 숨어 있겠어요. 다 노인들이죠. 한 번 예수 다 믿게 되면요 40년, 50년 지나도 그 가슴에 예수를 절대 짓밟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지하교인이 14만 명. 아마 한 보름 지나면 제가 그 북한의 필림 사정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려고 생각해요. 14만 명. 기가 막힌 거예요. 탈북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좀 통일 자금을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새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어느 방송사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내밀었어요. 그 내용이 우리 민족이 통일될 때 통일 자금 걱정하지 말라. 제 생각은 그거죠. 형제가 만나는데 무슨 돈 걱정이냐. 만나서 통일이 더 중요하지 통일 자금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건 통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돈이 더 들어가서 북한에서 이쪽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중국군이 10만 명이 백두산에서 운동을 이 전지훈련을 해요. 요새 이렇게 추운데. 왜냐하면 북한 2,500만이 통일돼 가지고 완전히 북한이 붕괴돼 갖고 중국으로 넘어오면 그거 막는 연습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되는데 3,000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만일 통일된 데 비용이 3,000조가 든다면 그 통일된 다음에 얻어지는 이익은 50배가 된다는 거예요. 와, 눈이 번쩍 띄어지대. 통일되면 3,000조가 들어간데 3,000조에 50배가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뭔 이익이 남냐? 우선 그 사람은 아직 취재를 못했습니다만 군사비가 남쪽 미사일 여기다 군인들 월급 준 이것만 해도 엄청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북한 땅속에가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만 합시다. 땅속에가 세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철로를 나가지고 러시아로 간다. 철로를 나서 구라파로 간다. 그러면 철로의 기점지가 되게 되면 일본이 현해탄을 찔러가지고 기차에다 이걸 싣고 우리나라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통과세 일본 사람인가? 돈 좀 더 내라 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전문가입니다. 굉장한 것을 지금 요새 아주 우리에게 통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 여기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 2,500만이 여기 내려와봤자 먹을 것이 없어요. 땅값이 비싸가지고. 근데 북한은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하러 대거 올라가요. 북한 땅이 싸구려. 산도 많고. 그러고 우리도 교인들이 여기 안 와요. 기도원 지어야지. 거기다 우리 교회 지려고 헌금도요 저축해 놓은 거 있어요. 북한에 교회 지려고 건축 헌금 1억 해놓은 거 있다니까. 물론 급하니까 제가 빌려서 썼어요. 교회에서 빌려 썼지만 세상에 교통이 되지, 중심이 되지. 아시아에
남한만 갖고도 올림픽 가서 이러고 있는데 남북한이 합쳐.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은 말도 못해. 북한의 노동력은 독일의 노동력하고 비교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해버려. 쥐살을 벗겨 먹고 이게 해 먹고도 살더라도 다 살아가는. 나는 이 기자가 이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말에 대해서 막 논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변인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만 하면 통일 비용의 50배,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이 되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저 구라파를 실크로드가 아니라 머니로드가 생기는 거예요. 돈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서 모든 것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강산 아름답다. 금강산 1만 2천 번. 금강산 하여튼 금강산, 백두산, 말도 못할 우리나라 이 자원이 통일만 되면은 그것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별별 걱정한다. 설교 끝.